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세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교회의 분자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해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별로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성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좀 살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물질관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리 달콤해도 세상과의 타협을 거절해야 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윤리를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또 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최종 구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소개합니다. 어떤 분으로 소개한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본문 7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지요. 첫째로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여기 거룩과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니 요한이 소개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다윗 왕국의 열쇠를 의미하는 것이니 이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도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도 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을까요? 7절 하반절을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하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또 주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한가 봅니다. 8절을 봅니다. 8절은 볼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강조하기 위한 말이에요. 볼지어다.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계속 보면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다고 하신가요? 열린 문을 두었다고 강조하시지요. 자, 또 무엇을 강조하신가요? 그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도 강조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과 그 열린 문을 그리스도 외에는 능히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항상 열어놓고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진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열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열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서 그 열린 문을 필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서 필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신 것입니다. 오늘 온누리 교회 앞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서 두신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위로하신 것으로 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한 필라델피아 교회,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로하신 것으로 봅니다. 믿음을 지킨 너희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에 대한 확약을 받은 것은 큰 위로가 아닐 수 없겠죠. 내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시니, 또는 확약시켜 주시니 여기다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둘째로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서 두셨다는 것은 둘째로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으로 봅니다. 죄인들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의미로 본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 천국 열쇠를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큰 복입니다. 지금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주머니에 넣어두지 말고 집에 서랍장에 던져놓지 말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 신천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천지는 계시록에 있는 것은 오늘날 실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린 문도 오늘날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천지가 열린 문이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이 그동안 닫혀 있었는데 신천지의 교주 아무개 씨가 그 문을 다시 열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는 신천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린 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뿐인데 그리스도는 한 번도 그 문을 닫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열린 문이 그때부터 계속 열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닫혀 있다가 신천지의 교주가 열어놓았는지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요. 주님은 모든 교회들에게 내가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에도 내가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먼저 칭찬받을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8절 중반절을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어서 뭐라고 하신가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알고 계셨어요. 어떤 행위를 알고 계셨느냐 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 행위를 아셨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이즈와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고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점을 칭찬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9절 봅니다. 누구를 언급하신가요? 사단의 회당, 그 자칭 유대인을 언급하시잖아요. 필라델비아 교회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자신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가장하고 자신들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라고 가장하고 필라델비아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필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이죠. 또 주님은 그런 필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9절 중반절을 보면 그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중에 몇 명을 필라델비아 교회 앞에 굴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에 굴복시키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로써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한 필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칭찬과 사랑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무슨 보상을 약속하셨나요? 10절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점을 다시 상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 필라델비아 교회를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씀인지 볼까요?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무엇을 면하게 하겠다고 하신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하시죠. 그 시험의 때라 하신데 어떤 때일까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시험은 우주적인 시험일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받게 될 시험이에요. 바로 그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 함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을 그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그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들은 사단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산 이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상황윤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믿음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이죠. 네. 과연 큰 시험의 때에 주님의 보호를 받을 만하지요. 오늘은 10절까지만 볼 겁니다. 교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주 상당히 괴롭히고 어지럽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중상하고 상소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관원에게 참소했을 것이고 로마의 관원으로 하여금 폭정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했어요. 한 사람도 거기에 넘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셨어요. 이 칭찬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요? 이 칭찬의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실한 믿음으로 행진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도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바로 이런 성도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7절로 10절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렇다면 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사이즈나 또 영향력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죠?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하죠?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가, 거룩한 행보를 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메시지예요. 겉모양이 화려한 교회와 성도들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받는 실증이 분명한 교회, 분명한 성도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예요. 자, 복음서의 비유의 말씀을,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나는 겨우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그 달란트를 숨겨놓지 않고, 그것으로 비록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지만, 작은 능력,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이윤을 남기는 교회, 이윤을 남기는 성도, 그런 성도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 자, 그러면 이제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실한 믿음으로 바르게 서가는 교회입니다. 바르게 행진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큰 능력을 가졌으나 배도의 길을 걷는 교회라면 그리스도는 결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판을 많이 한다고 말하지 모르겠지만 제 관점에서 보면 사실이 큰 교회이지만 배도의 길을 걷는 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로지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큰 예배당을 자랑하나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많은 수가 모인 것을 자랑하나 제자의 길을 깊이 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큰 교회를 무조건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큰 교회를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교회를 다녀,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야 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은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성도, 결코 그런 성도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물론 작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처럼 작은 교회 안에서도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신실한 성도로 보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성도라면 그리스도는 그런 성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은 누가 보아도 성도이나 교회 이름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라면 그리스도는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신실한 믿음으로 거룩한 행보를 해가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된 성도를 원하셔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 베베 자매처럼 말씀에 충성하고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 그리스도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선포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실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계시록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온누리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의미예요. 우리 교회 앞에 열린 문을 그리스도께서 두셨어요. 이 열린 문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며 이 문을 닫을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로 모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면은 어떤 면을 보여주느냐?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가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 곧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예요. 그런즉 우리는 선교의 사명, 곧 전도의 사명을 다시 되새기고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래전에 이 전도의 사명을 놓아버렸어요. 매년 주보에다가 금년 한 해는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올리고 있는데 저도 식어버렸고 여러분도 식어버렸어요. 하지만 다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이 사명은 영광스러운 사명임에도 이 사명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불필요한 것으로 향하게 돼요. 그 결과 칭찬이 아니라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본질적인 것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두게 되니 그 결과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본질적인 일이죠. 그의 일이 학생에게. 그는 친구들과 노는 데 관심을 갖고 게임을 하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사고를 치게 되고 그렇죠?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곧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기가 싫습니까?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윤정 자매님이 마치 오셨어요. 그동안 형편이 참 허락지 않아서 물론 믿음도 좀 약하신 편이었고요. 또 이렇게 오셔서 참 대단하다. 고개 드세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우리 백윤정 집사님도 대단하지만 우리 김미화 권사님이 참 대단해요. 놔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붙잡고 마침내 또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왔어요. 대단하십니다. 전도의 사명 끈질기게 감당하고 내가 전도한 성도 나만 열린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을 함께 들어가려고 제가 알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곧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추락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구원은 경계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전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전체와 개인을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개개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같았는데 만일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어요?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그에게 그래도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체와 개인을 구분해야 돼요. 전체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개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 돌아가 보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들어가 보면 또 얘기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개인으로 돌아가서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주여 했지만, 전에는 주여 주여 했지만 그의 삶을 보고 그의 현재를 보니 주여 주여 했던 것이 다 형식적인 것이었고 진실함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보니 주님을 멀리 떠나 있어요.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래도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전체와 개인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추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그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을 살피라는 의미예요. 비록 우리 자신이 작은 능력을 가진 성도라고 해도 내가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두신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방심하면 낙오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영적인 투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뜨거운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가? 제 자신부터 살펴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위에 리처드 백스터의 회개인가라는 책을 제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강론을 준비하면서 그 책이 떠올라서 내 서재가 찾아봤어요. 없어요. 내가 누구를 빌려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책을 누구 빌려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책상 위에 딱 놓여 있더라고요. 책상 밑에가. 다른 책 밑에를. 제가 지금 그걸 집에다 갖다 놓고 조금씩 보고 있어요. 이따 한 구절 제가 소개할 거예요. 그 리처드 백스터가 하는 말이 지난주에 경찰관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제목을 회개했는가라고 잡았어요. 이 책을 여러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사드릴 수 없으니 보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한번 단체로 좀 구입을 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이렇게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인가? 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인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냐는 거예요. 또 말씀의 책망을 받아들여 회개하는 성도인가?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도 책망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은 성도인가? 회개할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하고 있는가?
도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타협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며 상황윤리를 내세우지도 않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인가? 늘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성도인가?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으셔요. 그럼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를 살게 하고 있는가? 나보다 주님이 먼저인가? 나보다 교회가 먼저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인가? 여러분, 나보다 주님이 먼저이고 교회가 먼저여야 되겠죠. 내가 먼저여버리면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순교하지 못해.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얼마나 내가 소중합니까? 내 생명,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소중하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여버리면 그걸 내려놓고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인가 주님이 먼저인가? 교회가 먼저인가 내가 먼저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냉철하게 아주 날카롭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돼요. 꼭 이런 성도가 되시길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사로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왜냐? 우리는 1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하는 성도, 곧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새 땅을 약속하셨지 쳐버리고 쓰러지는 자에게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기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어서 30년이 넘게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니 제가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주님께,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을 또는 10년, 20년을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겨왔는데 여러분이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칭찬을 듣고 말씀만 붙잡고 살았다는 칭찬을 듣기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었다는 칭찬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칭찬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듣고자 한다면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촉구하신 대로 도아시아 7교회 책망할 점이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책망하신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교도 신학자인 리처드 백스터의 회개했는가라는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거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구원에는 무관심한 채 세상의 헛된 자랑에 매달리거나 돈에 집착하고 육신의 탐욕만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말씀과 성령이 그의 양심에 고발을 해줘도 자신이 비참한 공경에 처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사역자들에게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되는 양 벌컥 화를 내고 스스로 의로운 마음을 가득 채운다. 자신들을 멸망시킬 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법과 교회의 사역자에 대응하여 적개심을 불태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서글픈 현실이다. 여러분, 리처드 백스터가 1600년대의 사람이에요. 그때도 그랬나 봐요. 오늘날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여러분,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적하면,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메모해두고 기억해뒀다가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호소하여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면 지난주에도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태산같이 쌓여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를 쫓아오는 경찰관에게서 피할 수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능동적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촉구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